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학교 대학교의 작년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학기 저희들의 제목은 창조 세계의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절을 지키고 있지요. 9월 1일부터 10월 4일이 성프란치스코의 이제 기일이기 때문에 그날까지를 이제 세계교회가 창조절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대학교에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11월 마지막째 주일 전주까지 이 창조절을 확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하늘의 징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진 3장 가지고 시작했죠. 그냥 단지 우리 그 원유에 의해서 빠져서 숨을 못 쉬고 죽은 새 2마리 아니가 이 사진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문명과 또 우리의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진입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정의의 문제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지난 2005년 21세기에 이 지구상의 한 사진이죠. 그리고 8살짜리 아이가 조막만한 돌을 들고 저 거대한 골리앗 탱크 앞에서 뭘 하겠다고 서 있는 저 모습도 이 땅에 평화가 없는 우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발했던 사진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 창조 세계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관해서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았겠는데 우리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생명, 정의, 평화의 위기 가운데 먼저 생명의 위기를 저희가 함께 다루고 있지요. 항상 앞에 분의 끝에 마지막 기도를 그 다음 회에는 시작하는 기도로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다시 들으시게 때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 저와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하나님, 지금 고통받는 이들과 또 환경에 대한 우리의 무책임으로 인해 고통받을 미래 세대와의 연대감을 우리 안에 심어주소서. 이익에 앞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소유에 앞서 존재를 보게 하소서. 아멘. 이 꽃들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꺾어서 내 꽃병에 내 것이 되어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저렇게 들판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고, 저 꽃들은 저들을 지으신 창조주의 솜씨와 손길을 우리 앞에서 뽐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위대한 착각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간은 지구를 지배할 권리, 경영할 권리가 있다고 큰 착각을 해왔습니다. 종교, 그 중에 특히 기독교가 이 거대한 착각에 큰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나, 또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는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 그냥 위기를 넘어서 기후 붕괴가 되고 있는 참 엄중한 현실이죠. 인간의 의무는 다른 생명체와 지구를 공유하며 함께 살 수 있도록 지구를, 이게 창세기 2장 15절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마는 지키고 경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종교가 바로 이것을 향해서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는 바로 이러한 전환을 위한 종교적인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를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인간의 생각,
생각, 인간의 생각 중에 가장 깊은 생각, 그 우리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영성인데,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문화도 문명도 어떤 것도 변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우리들의 큰 착각에서 벗어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면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앞에까지는 우리 기후 위기, 기후 붕괴의 현실에 대해서 보는 강의였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와 같은 붕괴 앞에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어쩌면 이런 생태 위기를 만들어낸 우리 안에 잘못된 것, 잘못된 신앙, 그것을 이제 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우리를 회개하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제목을 생태법정에 기소된 기독교라고 갖고 왔습니다. 네. 법정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법정은 생태법정입니다. 이 법정에 이제 검사가 누군가를 저 사람이 피의자입니다라고 고발을 해서 왔는데, 기독교가 바로 그 소환장을 받고 이 생태법정에 피의자로 단순한 참고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라고 이제 잡혀온 것 같습니다. 그건 검사가 누구냐? 제가 여기 소개한 두 저유명한 학자들이죠. 미국의 유명한 과학 역사가 린 화이트 이스는 사이언스지, 참 그 학자면은 꼭 한번 내고 싶은 그 잡지에 1967년에 12쪽짜리 짧은 논문을 냈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생태적 위기의 역사적 뿌리라 그랬습니다. The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그 많은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가 말로는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자처하는 기독교가 사실은 가장 지독한 인간 중심주의 종교, 인간을 이 자연의 주인, 신처럼 군림하게 만든 종교여서, 그런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서양 문명이 무차별적으로 자연을 파괴해서 오늘날의 우리 생태계의 위기가 왔으니, 오늘의 이 생태계 위기의 뿌리는 다름이 아닌 기독교다, 이렇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린 화이트 2세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도 오늘날의 이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 뿌리가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특히 그 중에 성서, 그 중에 창세기 1장 28절, 이 1장 28절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다가 이런 위기를 만들었다고, 이 두 큰 학자들이 다 기독교 앞에다가 소환장을 발부해서 우리가 지금 생태법정 앞에 피의자로 끌려온 상황이다. 자, 우리는 진짜 범인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저희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참 감사한 구절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하나님은 늘 뭘 지으시고 새로 계약을 맺으시면서 먼저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의 생태계 파괴를 정당화시키는 종교적인 승인이 되었다고 비판하는 구절입니다.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신의 명령을 받은 인간이 이 정말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날 이와 같은 생태계 파괴가 왔다. 이것이 두 검사, 인류에 말하자면 검사들의 기독교에 발부한 소환장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이 사실 우리 기독교가 죄가 없다, 무죄다, 무고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육 이원론,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속 이원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만 우리들의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우리가 이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고 불려도 사실은 잡아떼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죠. 자, 먼저 영육 이원론 보실까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제 구령 사업하자. 구령, 영혼을 구원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을 영혼의 구원으로만 축소한 것은 전통적인 기독교 가르침을 굉장히 오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환경은 그냥 홈이 아니라 영어로 호텔이 되고 말죠.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뭐 유럽 여행을 하신다고 상상해 보시죠. 한 좋은 호텔에 머물렀다가 다음날 또 다음 여행지를 떠날 때 어젯밤에 사용하신 화장실이나 이거를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 올 것처럼 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집, 홈은 늘 닦고 쓸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해서 그 살림이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뭐 어려운 얘기 드리는 건가요? 우리 마음속에 이 지구가, 하나님 주신 이 창조 세계가 제가 그 밑에 적은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죽어서 앞으로 가는 저 시온성, 그 나그네 길에서 여기는 잠시 내가 지나가는 호텔에 불과해, 여관에 불과해. 그러면 아무도 이 지구를 내 집처럼 아끼고 보존하고 또 청소하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중요하고 육은, 물질 세계는, 이 창조 세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그런 영육 이원론이, 그런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리라고 잘못 알려진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몰려도 할 말이 없다. 두 번째, 성속 이원론. 이거는 제가 또 노래 가사 하나로 설명을 해본다면, 왜 저희 어머님 늘 부르시던 18번 노래이긴 합니다만, 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노래의 2절 가사인가 3절 가사인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속을 칼로 무베듯이 가르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것은 오로지 주일 11시에 교회당 안에만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그런 성적 이원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지구와 이 환경을 돌볼 아무 신앙적 동기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그 밑에 적은 것은 실제 한 환경단체의 설문조사의 놀라운 결과인데요. 교회 열심히 나갈수록, 열심히 설교를 들을수록 그것에 정비례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조사. 우리가 무언가 잘못 설교하고 있고 무언가 잘못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종말론인데요. 저 그림 보게 되면 지구가 불타는 그림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내무장관 제임스 와트가,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레이건 행정부는 환경정책에 소홀합니까? 하니까 이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글쎄요, 왜요? 주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그런 정책을 왜 만들어야 하나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훌륭한 크리스천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나라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많은 분들이 그 아래 성서구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봐라, 마지막 날이 되면, 주의 심판 날에는 하늘이 다 사라지고 다 원소가 불타버려서 이 세상 다 없어질 텐데 이걸 뭐 관리하고 아끼고 보존하고 뭐 생태 위기가 어떻고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교의 이 종말론이 무엇인지 깊이 오해한 데서 나오는 그런 이 종말론. 그래서
잘못된 영역 이원론, 잘못된 성석 이원론, 잘못된 종말론, 여기에 더하여 우리 잘못된 성석 이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우리의 그런 편견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날 생태파괴의 주범이라고 하는 기소장을 받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그렇다면 다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경으로, 성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고 자연,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무엇이라고 성서가 가르치는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참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말씀하신 대로 쓰신 대로 읽고 듣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한 서너 가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갈 텐데요. 시간상. 먼저 우리가 성서에서 처음으로 발견하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good creation, 하나님의 선한 창조라고 하는 사실을 직면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성서를 열자마자 나오는 첫 번째 구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It was good. It was lovely. It was wonderful.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 1장의 이 얘기를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자연과학 교과서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이 시인의 이 시를 자꾸 그 창조과학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은 시인의 마음이 되어봐야 이해되는 구절이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동일한 운율이 있고요. 창세기 1장의 저자는 제가 볼 때 분명히 시인이에요. 아름다운 운율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노래하고 있어요. 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밑에 퀴즈.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 더 좋은 번역은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낳아 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자녀를 볼 때 어떠세요? 뭐 그냥 좋지 않아요? 그냥 이쁘지 않나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그게 보시기에 좋았다의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하루하루 뭘 지으시고 나서 그 본인이 본인에게 감탄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니? 너무 멋있지 않아? 너무 아름답지 않아? 너무나 사랑스럽다라고 감탄사를 연발하신 것이 창세기 1장인데 우리 그거 못 봐서 되겠나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서의 처음을 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짓고 7번이나 감탄사를 연발하신 보시기에 좋았던 선한 창조, 이 물질 세계가, 자연 세계가 악마가 지은 것이 아니고 악의 물질이 아니고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라고 하는 사실을 성서가 그렇게 목놓아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영육 이원론으로 이것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환경이란 말 싫어합니다. 마치 이 말은 environment는 인간이 이 환경의 주인이고 우리가 주인공이고 환경은 배경, 그 사람의 환경이 어때? 그렇게 말할 때 배경처럼 느껴지잖아요. 생태계 과학자가 쓰는 말이죠. 자연 스스로 있는 거 아닙니다. 한번 살짝 따라해 봐 주시죠. 창조 세계. 예. 사람들은 그것을 환경이니 생태니 자연이나 부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창조 세계라 부릅니다. 근데 여쭙겠습니다. 혹시 피카소의 작품 보시면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피카소의 그 작품을 보고 볼 줄을 몰라서 이게 뭐야? 이상하게 생겼어? 하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참 바보 같은 거죠. 그래서 또 여쭙습니다. 혹시 바깥에 창문 있으면 한번 보시겠어요? 제 앞에 지금 아름다운 이화동산 대강당 밑에 수목이 가을 하늘 밑에 아름답게 바람이 흔들리는데요. 저거 누가 지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거든요.
피카소의 작품을 보고 몰라보면 바보인 것처럼 저게 하나님이 짓고 경탄하고 아름답다고 하신 하나님의 저 작품을 보고도 그거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눈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눈 떠야 됩니다. 제가 누구들과 함께 지은 책 제목이 왜 눈 떠야 할까였는데 이제 우리가 눈 떠야 됩니다. 환경에 눈 떠야 됩니다. 왜 환경에 눈 떠야 되냐면 그것은 그냥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이 떠야 된다. 영적인 눈이 떠야 된다. 저는 그것을 저 밑에 노란 글자처럼 생태적인 회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번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하는 회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생태적인 회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환경이라 부르는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피카소의 작품보다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걸작으로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걸 저를 생태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영지주의 언제 한번 제가 지난 학기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교 최초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요한 1서 4장 1절 3절에서 참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가지고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테스트하라, 시험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밑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습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교 최초의 이단인 영지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간략히 다시 복습할까요? 누구였습니까? 플라톤을 좋아하던 너무 좋아해서 플라톤의 영육 이원론에 깊이 빠져서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죄악이고, 즉 정신은 선한 것이고 물질, 환경,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정신이, 어떻게 선이 악인 물질 안에 들어오느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요한일서 4장이 말하는 겁니다. 이 물질을, 우리 몸을, 하나님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선하다 보지 않고 악하다 보는 그것이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렇게 생태적인 관점에서 보는 신학, 그거 현대 신학 아니야? 정통 신학과 다른 현대 신학 아니야? 최근에 만들어진 최근 신학 아니야? 오해도 그렇게 큰 오해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레네우스. 저기 제가 갖고 온 저 이미지 중에 첫 번째 저분인데요. 저분은 이제 누구냐면은 이분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와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분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의 기독교 정통 오소독스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그랬습니다. 만물의 갱신을 폈어요. 그러니까 영혼만의 갱신이 아닙니다.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온 만물을 다 버리고 우리 영혼만 뽑아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누구든지를 할 때 그 누구든지는 인간만이 아니라 백인과 흑인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존재든지 저 산천 초목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갱신된다라고는 만물의 갱신 이론을 통해서 영지주의와 맞서 싸우고 오늘의 정통 기독교를 확립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점을 제가 좀 힘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생태적 관점에서의 신학과 신앙,
생태신앙은 결코 현대 와서 갑자기 일어난 신학이 아니라 기독교 최초의 이단과 맞서서 만들어진 정통신학이다. 정통신학은 생태신학으로 출발했다는 점.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긍정하는 신학이 정통신학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아놀드 토인비가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다 그 말을 때문에 이 기독교에 기초한 서구 문명이 이 창세기 1장 28절을 가지고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여기까지 자연 파괴가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스리다를 참 우리가 오해했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성서에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 그동안 잘못 봤던 거 눈이 열리고 이제 귀가 열릴 거라 봅니다만. 자, 왼쪽 보시죠. 자, 다스려라. 제가 노란색 글자 안에 히브리어를 알파벳으로 읽기 좋으시게 표시해놨습니다. 한번 살짝 따라 주시겠어요? 라다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다스려라로 번역돼서 우리가 자꾸 종종 오해하지만 오른쪽 창세기 3장 16절에 노란색에 보시면 또 같은 다스리다이지만은 전혀 다른 발음의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한번 살짝 따라 보시겠어요? 마샬입니다. 라다와 마샬이 똑같이 다스리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려 할 때 그 다스려를 우리가 얼마나 오해했는지 이 두 단어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보시죠. 마샬. 이 구절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주시고 또 하와에게 벌을 주실 때 그 여성에게 주신 벌이 뭐였냐면은 이제 해산할 때의 고통과 함께 이제부터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마샬할 것이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때 이 다스리다는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가 땅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고 다른 다스리다라는 것이죠. 자, 마샬 하니까 혹시 영어 단어 하나 안 떠오르시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영어 단어에 마샬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지요? 예, 계엄령입니다. 계엄령이 뭡니까? 군대가 들어와서 입법, 사법, 행정부 다 스톱시키고 언론사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탱크와 총으로 지배하는 거죠. 자, 이때 이 마샬을 말하자면 그게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렇게 비뚤어진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끄럽지 않게 온전한 사랑 속에 지내던 그 관계가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가 누구를 폭력으로 다스리는 마샬하고 하는 그런 창조세계 질서의 왜곡이 되었다는 그 마샬과 달리 이제 라다라고 하는 왼쪽의 마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상은 히브리어 첼렘, 뭐죠? 말하자면 먼 지방에 그 왕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그 왕의 표식을 준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네가 나를 대신하여 내가 펼치고자 하는 그 선정을 베풀어라고 할 때 그 다스리다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나선 경탄하신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다스려라. 그 의미이지 결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파괴하고 싶은 대로 먹고 이 자연 만물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마샬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소환장 받았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요 다스리다 이거를 제가 조금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아까 정복하고 다스리다라는 뜻이 마샬일 뜻이 아니라는 의미는 바로 그 창세기 1장 28절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30절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안 봤어요.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렇게 말씀하셨고 분명히 저렇게 써주셨는데 우리는 1장 28절만 딱 읽고 책을 닫았죠.
우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라고 오해했어요. 성서는 끝까지 읽으셔야 되죠. 바로 다음 구절 뭐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에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니 너희 인간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로 그 다음 명령은 인간에게 채식 명령입니다. 태초의 명령은 채식 명령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는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니, 모든 동물에게도 채식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것이 태초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 때 이 다스려가 네 맘대로 먹고 죽이고 마셔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은 성서가 바로 반증을 하는데 우리는 1장 28절까지 읽고 기본주와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행했죠.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럼 육식을 허용하셨나요? 지금 고기 먹으면 좋을까요? 우리 이제 그런 얘기 앞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창세기 9장과 이사야 65장 갖고 왔습니다. 성서 안에 있는 것만 제가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육식을 허용하셨는데 이후에 그것은 조건부 허용이었고 두 번째 임시 허용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9장은 노아의 홍수죠. 홍수 이후에 인간의 그 타락상과 어쩔 수 없는 것을 보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금 양보하신 것 같아요. 그래, 뭐라고 말씀을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먹을 거로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라고 조건부로 육식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잊어버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서 아마 망각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핏째 먹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다른 동물을 학대하고 고기를 취하지 말라는 조건부 육식 허용이 성서의 육식 허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먹는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우리의 육식은 모두 핏째 먹는 거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이 그 양계장에 가보셨나요? A4만한 그 종이 위에 암탉 4마리 놓고 평생 갇혀 살면서 알을 낳다가 알을 더 이상 낳지 못하면 굶기죠. 굶기면 털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다시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이를 주어서 알 낳다 낳지 않으면 그때 그거를 도축해서 삼계탕 나오죠. 혹시 갈수록 삼계탕에 닭이 자꾸 작아진다는 것을 좀 눈치채셨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영계가 맛있다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왜 자꾸 닭이 작아질까요? 왜냐하면은 병아리에서 부화한 지 약 40일이 되면 잡아오기 때문입니다. 왜 40일이면 잡아야 될까요? 자, 그 병아리들, 수평아리들은 다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갈아갖고 모이를 쓰지만은 암평아리들 성장 촉진제를 뭘 먹였는지 뭘 주사했는지 살이 불어오르는데 깃털이 나기도 전에 뼈가 붙기도 전에 살이 불어오릅니다. 40일쯤 되게 되면 자기 몸무게를 못 이겨서 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그거를 잡아오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고기들은 창세기 9장 4절이 말씀하시는 조건부 육식 허용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는, 동물을 학대하고 고통을 준 고기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다 어기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두 번째, 이 태초의 채식 명령을 하나님께서 육식으로 바꾸실 때 임시적인 허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잊고 있고 듣고 싶지 않아서 아마 안 들었던 것 같고,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보고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 읽어볼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춤추는 참 평화와 평등의 은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초식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소가 사자처럼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육식으로 바뀌었던 사자가 다시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그 태초의 명령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식 허용도 임시 또 조건부 허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는 성서 안에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후위기, 생태 파괴의 주범으로 생태법정의 피의자로 기소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세 번째까지 하고 네 번째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가 성서 안에 잘못 보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미 조금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 그 라다 결코 마샬 그것이 아니었음을 제가 이제 두 번째에서 굉장히 힘주어 성서의 말씀을 주의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태초의 인간에게 아담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더 명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데 우리는 인간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구절 창세기 1장 28절 그것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해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5절에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경작하고 지키라.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 라다뿐만 아니라 아바드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조금 눈 뜨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7절을 먼저 보아야 되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이 노래 우리가 합니다마는 이 노래를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만 명사 바꿔 불러볼까요? 아다마로 아담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자, 우리 이거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에서는 흙에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니까 흙과 사람의 관계가 잘 안 이어지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언어 안에 놀라운 언어 유희, 번뜩이는 재치, 유머, 랭귀지 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아다마에서 아담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거 제가 약간 패러디하면 곰탱이에서 곰을 지으시고 눈탱이에서 눈을 지으신 겁니다. 아다마에서 아담을 지으셨다. 아다마와 아담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다마가 뭘까요? 더 좋은 번역은 농토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누굴까요? 농부입니다. 만약에 아다마를 흙으로 지었다면 흙이라면 아담은 뭘까요? 네, 흙에서 만들어진 생명입니다. 네, 즉 흙과 저 창조 세계와 물질과 우리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바로 그 인간 그 아담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명령은 뭐냐면 그를 이끌어 에덴 농토에 이 농부를 이끌어다가 농토에 두시고 자 농부의 사명이 뭡니까? 땅을 경작하는 거잖아요. 땅을 지키는 거잖아요. 땅을 파괴하는 거 아니고요. 지멋대로 훼손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왜 이걸 안 봤습니까? 우리가 왜 이 말씀에 주목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저기 저렇게 써주셨고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린 이걸 지금까지 한 번도 주목 안 했고 왜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듣지 않았을까요? 말씀하셨는데 왜 안 들었죠? 왜 우리는 못 들었을까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태법정에 기소가 되어 있다.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기소되어 있다. 생태 파괴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영육이원론, 성서이원론, 잘못된 종말론에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성서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리의 게으름과 무지와 편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아름답지 않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다 할 때 그 다스리다는 폭력으로 무력으로 주먹으로 내 마음대로 마샬이 아니라 라다 선왕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그것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그런 선한 다스림. 그 다스림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우리 인간과 동물에게 채식을 명령하듯이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라고 하는 바로 그 명령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며 오늘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아에서 지음받은 존재고 농토로부터 지음받은 농부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농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명령은 땅을 경작하라, 땅을 지켜라. 그것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성서의 증언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우리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고 하는 이 오해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이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서 안에 있는 놀라운 제도죠. 하나님이 인간 개인에게만 어떤 윤리로 주지 않으시고 제도를 통해서 주신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놀라운 제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에 놓고 노아와 방주에서 나온 동무들과 맺으신 생명의 언약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읽어온 성서에서 생태적으로 회심하는 그런 시간을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마지막 기도로 정리하겠습니다마는 린다 존스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하신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위대한 착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창조절에 이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써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PPT도 보이시죠? 우리 함께 기도를 읽으셔도 좋고 눈을 감고 기도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각각의 나뭇잎, 꽃잎, 곡식, 사람이 모두 찬양을 올립니다. 사랑의 영이시여 지상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산과 큰 바다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도 욕망의 손길은 당신의 영화로움을 점유하고 약탈하고 있고 당신의 은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머쥐고 있으며 지구의 객이 아니라 주인인 양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빙하는 갈라지고 강물은 마르고 계곡에는 홍수가 터지고 산봉우리 눈은 녹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에 존경과 사랑을 지니고 부드럽게 내딛는 법과 단순히 사는 법과 가볍게 걸어가는 법을 가르치소서.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